1월 16일 월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요. 13절 말씀 보면 장소적 배경이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게 되면 빌립보라는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시저를 말하는 일반적인 통칭입니다. 황제 빌립보라는 거죠.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 빌립보다라고 이야기하면 황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그렇게 그 도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매우 위용이 넘치고 딱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매우 웅장하게 지으며 이 빌립보 황제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더 웅장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추정하에 빌립보라는 곳을 처음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방문을 하더라도 그 지어진 그 모습에 정말 기세가 눌릴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이렇게 느껴질 정도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졌었던 바로 이 시대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그 이야기에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냐 다르냐? 너희들의 본 마음은 어떠냐라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게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뒤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된 모세와 같은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잘 따랐었던 그리고 추앙을 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 3대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엘리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나라가 이세벨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었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로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를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일꾼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여기는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그리고 매우 따라다닐 만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옆구리를 훅 찔르듯이 질문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칭찬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이 요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요나라고도 표현을 하고 앞에 붙여진 바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또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표현이 바요나 이런 뜻과 동일하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교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의 가장 병폐예요. 매우 역설적이겠죠? 교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 더 신실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하고 매우 겸손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으로 말미암아 정말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경 말씀 읽고 내가 빠짐없이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겠죠. 정말 우리의 이 신앙,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근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언제나 겸손히 나는 그저 주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너에게 준 그 허락된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향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면은 매듭이 지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다 풀려지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겸손히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근거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에게만 그 근거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매듭지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는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이들과 달리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전해야 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때입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저는 어느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인지를 구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